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요번 한 주 동안은 좀 어떠셨어요? 오늘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좀 눈꺼풀이 무거워지시고 이러시면 안 되는데 아무쪼록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큰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그 유명한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적어도 겉으로 볼 때에는 그 대단한 모세의 말년이 참 비참하게 느껴지는데요. 자,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예,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일평생 너희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주제로 설교를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멀리서 바라볼 뿐 모압 땅에서 죽임을 맞이했기 때문에 모세의 인생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참 비참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가 하면 6절을 보니까 자,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없었더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이른바 모세의 무덤이 지금 역사적으로 어디 있는지 안다 모른다? 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 이래로 모세의 무덤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이 몇 명 있었는데 다 거짓말인 게 밝혀졌고요.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사실 이 고대 사회에서 이 무덤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서 저마다 유명한 사람일수록 대단한 사람일수록 무덤을 크게 짓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유명한 모세의 무덤이 없었다라는 것은 당시 시대로 따졌을 때는 이 너무나 초라한 죽음이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꼼꼼히 묵상해 보니까 자, 신명기는 모세의 죽음을 정말로 새롭게 조명하고 있는데요. 자, 이른바 세상적으로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이 모세의 죽음이 사실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죽음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사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60만 병드는 것이 아니죠. 자연의 순리상 우리의 총명함도 잃어버리는 것이 상식입니다. 실제로 과학자에 의하면요, 사람은요 24살부터 이제 육체의 노화가 시작된다고 하고요, 이 두뇌는 40살부터 정신의 노화가 이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리 현명한 사람도 아이와 같이 변하는 것이 순리인 것이죠. 자,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나는 일이 있는데요. 제가 정음에서 목회할 때 유난히 저희 교회 안에 요양보호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맨날 모이면 하는 얘기가 할머니 얘기였어요. 자, 그런데 이 할머니들이 이제 어떤 소식을 전해 들었냐면요, 정부로부터 치매로 인정을 받으면 충분하고 넉넉한 지원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저마다 낮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하나같이 정신이 나간 척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 그냥 거기 뭐 이렇게 검사하는 사람 앞에서 뭐 얘기를 할 때마다 뭐라고요? 막 이렇게 연기를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요, 자신의 옷에다가 이렇게 변을 묻혀가 와가지고 누구와 보더라도 이제 치매인 연기를 하더랍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연기를 하다가 끄트머리에서는 그 치밀하지 않아서 다 들킨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변을 묻혀가지고 인사불성을 하던 연기를 하던 할머니가 나갈 때는 갑자기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나가더래요. 아유, 수고하십니다 하고 나간다 그러고요. 그리고 또 거기 사람들이 이제 하도 보니까 알아가지고 테스트를 하길 저기 물건 좀 가져오십시오 이러면 물건을 갖다 놓는다는 등 이렇게 치밀하지 못해서 하나같이 이렇게 들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거짓말을 하면 부모가 알아요, 몰라요? 아는 것처럼 할머니, 할아버지가 거짓말을 하면 이제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눈치채고 이제 판단을 한다랍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그 나이가 지긋한 노인분들이 두세 명 모이면 다투고 싸우는 경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나이가 좀 지긋하게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되시면 이제 화날 일도 없고 마음이 더 넓어지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그것도 어느 수준이고요. 그것을 넘어서는 연배가 되면 만나면 싸워요. 만나면 싸워. 별것도 아닌 일에 무시를 했네, 안 했네, 단무지 하나 더 먹었네, 안 먹었네.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싸울 때마다 이 어르신들의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모세는 바로 이러한 자연의 순리를 거슬러 죽을 때까지 무엇이 흐리지 않았다고요? 눈이 흐리지 않고 바로 이것은 총기를 잃지 않았다라는 뜻인데요. 바로 이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참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계속해서 모세의 죽음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또 하나가 담겨져 있는데요. 자,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자, 말씀 보니까 모세가 죽은 이후에도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주 견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듯이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도 역시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고 하고요. 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귀가 있어서 여호수아가 전하는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표현도 담겨져 있어요. 자, 저는 일찍부터 사역을 하면서 그 한동안 사역하던 교회를 떠나서 새로운 교회로 이동하는 일들이 아무래도 여러분보다는 좀 잦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역하다가 또 이 교회 사역하다가 또 이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또 저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이런 일이 많잖아요.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교회의 흥망성쇠를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자, 어떤 교회보다 견실했던 교회가 그 한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와장창 무너져서 두 개로 쪼개지는 것도 본 적이 있고요. 그 어떤 교회보다 화목했던 교회가 그 참 별걸 아닌 물질의 문제로 인해서 소송에 소송이 이어지고 두 개로 쪼개지는 경우도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이제 맡고 있었던 어떤 그 교회에 뭐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막 좀 이것이 활성화되어져 있는 교회였었는데 제가 떠나고 나면 그것이 조금 시큰둥해지는 모습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어릴 때는요, 내가 맡았을 때는 잘 됐는데 내가 떠나면 좀 안 되면요,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차마 비밀이라 얘기 못 하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진짜로 제가 너무 사랑했던 그 어떤 교회가 있고 부서가 있는데 거기가 안 되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좌우지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제 유지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여러분, 부자가 3대 가는 것보다 그 신앙이 3대 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른바 내게 있는 신앙이 다음 세대로 연결되는 것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라는 것이죠. 자, 어떤 면에서 저도 역시 한 사람의 평범한 목사로서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아빠, 나 다른 교회 다니고 싶어 이렇게 얘기할까 봐 좀 긴장이 되기도 하고요. 혹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까 봐 좀 긴장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늘상 긴장하면서 저희 부부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희 부부의 신앙이 우리 태성이, 수빈이에게 유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제일 안 듣는 애들이 얘네 둘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걱정되긴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 아이들을 맡기는 마음이 있고, 이 아이들이 그 신앙이 잘 전달이 되어졌을 때 제가 목회한 보람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나타나는데요. 이른바 모세는 떠났지만 모세가 양육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한 모습이고요. 그가 이렇게 지명한 후계자 여호수아도 뭔가 굉장히 비범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 모세의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모세가 삶의 마지막에 맺은 열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대단한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10절을 보면 모세의 죽음이 아름다운 이유가 또 한 가지 소개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여. 자, 이때 이 대면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데요. 자, 이때 대면이라는 말은 얼굴을 마주했다라는 의미로서 그 누구보다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를 맺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모세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었다. 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한테 어떤 것이 가장 큰 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복은요, 우리의 마음을 누구와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최근 들어 이 성경은 무수히 많은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사실은 바로 이러한 복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확신하게 되었는데요. 자, 예를 들면 1전에는 그 아브라함 이야기가 그가 끝까지 순종해서 거부된 이야기, 그것으로 여겨서 저도 역시 거부가 되는 것이 목표였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같은 본문인데도 읽으면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연약해요, 안 연약해요? 굉장히 연약해 보이지 않나요? 진짜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연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마음을 나누는 장면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마음을 나누는 장면을 보면, 아유, 이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시고 아름다우시고 따뜻한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마다 그 모든 실수를 다 막아주시고요. 때로는 믿음 없는 이 아브라함, 소망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기를, 자, 아브라함아, 하늘에 있는 저 별들을 봐라. 너의 후손이 저렇게 별들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위로해주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것이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사람, 하나님과 충분히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요셉이에요. 왜냐하면요, 요셉은요, 그도 역시 1절에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했더니 뭐가 됐어요? 벼슬아치 됐잖아요. 그죠? 잘 나가는 사람 됐잖아요. 그래도 우리도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총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아멘들을 크게 안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아무리 보더라도요, 우리가 아이들이요, 나중에 아무리 총리 되더라도 교도소 막 들어가고 막 그러면은요, 마음이 아플 것 같지 않나요? 노예로 팔려가고, 뭐 그렇더라도 나중에 총리가 되면 다인 건가요? 자, 성경이 말하는 복이 총리가 아닌 거죠. 여러 가지 의도치 않는 이 불행 속에서도, 여러 가지 정말로 견딜 수 없는 이 괴로움 속에서 이 성경은 계속해서 요셉이 누구와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함께 했다,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누리는 진정한 복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또한 출애굽하는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는 애굽에서 종노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넘쳐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된 이야기로만 우리는 알잖아요. 자, 그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뭐 받는다고요? 땅 받는다. 그냥 땅도 아니고 어떤 땅이요? 젖과 꿀이 넘쳐 흐르는 땅을 받는다라고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똑같은 본문을 묵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것을 철저히 훈련받는 이야기로 보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만약 우리가 성경의 메시지를 오해하면 겉으로 볼 때 너무나 대단한 열정을 발휘하면서도
그야말로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른바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맨날 아브라함처럼 거부가 되려고 하고, 총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땅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냥 땅도 아니고 어떤 땅이요? 적과 꿀이 넘쳐 흐르는 땅 받는 것만 꿈꾸다가 그 어떤 만족도,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어진 거, 하나님께서 내게 엄청나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그 은혜의 역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은데요. 엄연히 따졌을 때 예수 믿는 우리들이야말로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자족하면서 감사하기보다 더 높은 자리, 더 영광스러운 자리를 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디모데 전서를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주님의 힘과 권세와 능력으로 그 무엇보다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요. 이른바 그리스도 예수와 친밀히 교제하는 가운데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이른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모세야말로 바로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엄연히 따졌을 때 땅이 복의 근본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먼 발치에서 지켜만 볼 뿐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당시 기준으로 볼 때 초라한 죽음, 조용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일전에 어떤 책을 보았는데요. 전 세계에서요, 무덤을 가장 호화롭게 짓는 문명이 어딘 줄 아세요? 출애굽에, 이 정도면 아셔야 되는데, 애굽이에요, 애굽.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에 그 막 피라미드 막 이런 거 보셨죠? 근데 그 피라미드가 사실은 뭔 줄 아세요? 무덤이에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요, 무덤을 크게 짓는 것이, 크게 짓는 것이 미덕이고 영생이고 권세고 권력이고 성공이었대요. 자, 그런데 그 애굽에서 왕자 출신으로 자랐던 모세가 죽을 때 무덤을 짓지 않는 것으로 애굽의 이방 문화에 저항했다라는 표현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모세가 애굽 사람들의 그 문화와 문명을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것의 상징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한 모습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인생은 애굽의 법칙으로 따지면 초라한 죽음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법상으로 볼 때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그는 죽는 순간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진정으로 누려야 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누려야 되는 복은 죽는 그 순간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는 복이어야 합니다.
총기 있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늘상 다니던 교회고 늘상 듣던 말씀이고 나는 이미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아주 당연한 인정을 받으며 권사고 집사고 장로고 목사이기 때문에 지금 내 눈이 흐려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힘으로 살아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 자신의 상태를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안타까운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성경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요셉 얘기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요, 요셉이 이 성경 전체 안에서 가장 은혜롭게 묘사하는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감옥에 있을 때예요. 감옥에 있을 때. 한번 집에 가서 보세요. 이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는 걸핏하면 함께 했다, 동행했다, 그래서 형통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형통해봤자 뭘 얼마나 형통하겠어요, 그죠? 뭐 부식물 더 먹는 건가요? 모세가 맞는 일마다 다 형통했대요.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그리고 보디발의 그 집에 갔을 때도 형통했다. 손에 뭐 맡긴 것을 주인이 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그가 대단했다. 이런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제 기억으로 한 4번인가 5번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요셉이 총리가 돼요. 총리가 된 이후에 이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형통했다는 표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단 한 번도 안 나요.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뭐 타락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감옥에 있는 요셉이 형통할 게 많아요? 아니면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형통할 게 많아요? 예, 총리가 형통할 게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입장에서는 감옥에 있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의 요셉을 할 때보다 더 영화롭고 영광스럽게 표현하고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에 참 다양한 것으로 우리의 눈이 흐려지는 일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야, 저 같은 경우에도요, 때로는 이제 저보다 큰 교회 목회하시는 분들 있죠. 저 맨날 우리 주일마다 뭐라고 해요? 예진 교회는 하면 뭐라고 하죠? 그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목회하면 되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무엇인가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무엇인가를 좀 이렇게 걸출하게 뭔가 이뤄내야 되겠다라는 그 소망이 생기는데요. 그게 좋게 말하면 소망이고 나쁘게 말하면 야망이에요. 소망과 야망은 원래 항상 한 끗 차이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요, 그럴 때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보다 아이고 주여, 언제까지 제가 이 시커먼 지하에 그냥 오늘따라 그냥 습도가 왜 이렇게 높은지 그냥. 밖에 혹시 비 오나요? 다행이네. 제가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몰라요. 여기 안에 있으면 그냥 세상 초라한 자의 모습으로 소개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요,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데 말씀 전할 게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그냥 짜증이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어요. 사모님이 자꾸 오늘 저녁 뭐 먹을 거냐고 물어보는데 그냥 나는 지금 말씀 갖다 씨름하고 있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얼굴이 이렇게 눈이 흐려질 수도 있고, 그리고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생해서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좀처럼 열매 맺지 못하고 그럴 때마다 이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괴로우세요? 어떤 분들은 어린 시절 함께 어울리던 동창회 모임을 갔는데 그 중에 자기가 공부를 제일 잘했었는데 제일 못 산대요. 공부 제일 못하던 애가 시집 제일 잘 가가지고 부자래. 그래서 그런 거 볼 때마다 좀 속이 뒤틀리세요? 암흑의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우리가 보았을 때 날라리예요. 교회도 잘 안 나가요. 막 헌신도 안 하고 충성도 안 해. 그런데 되게 잘 나가요. 그런데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는 나는 맨날 여모양 옆골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그 날라리 같은 암흑의 친구가 나를 가르쳐 주려고 할 때 오기 같은 거 생기지 않나요? 하나님 요번 한 번만 나와 함께 해주셔서 콧대를 납작하게 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옵소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심한 경우에는요, 하나님 한 번만 손대서 쟤 좀 넘어뜨려 주세요, 뭐 이런 기도가 나올 때도 있대요. 좌우지간 우리는 우리의 눈이 흐려질 일이 굉장히 많고요. 우리가 이 젊은 날 어떤 그 순간에 생명처럼 여기는 그 예수를요,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릴 수 있을 만한 환경과 조건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 분명해요. 그 주일학교 학생을 담당하는 목사님들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그 어떤 모임 때 떡볶이 하나만 있으면 그냥 신나게 애들이 그냥 서로 교회만 오려고 했던 애들이 요즘에는 떡볶이가 아니라 스테이크를 썰어준다고 해도 이거 뭐 먹기 싫어요 이러고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재밌고 즐거운 일도 얼마나 많은지.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목요일 날 지하철이 탈 일이 있어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지하철을 탔는데요. 아니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 핸드폰만 해요? 핸드폰 확막 하고 있는데 뭐 누가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뭐 누가 얘기하는데 관심도 없고 다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눈이 흐려질 일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도 주일날 예배는 절대로 안 빠지지 않지만 일주일 내내 뭐만 한다고요? 그것만 하다가 오시는 거 아니에요? 12시까지만 하세요. 12시까지만. 그거 하시느라고 막 3시, 4시까지 막 잠 안 자시는 분 되게 많아가지고 어떤 교회 입구에 써 있대요. 핸드폰은 12시까지만 하십시오. 뭐 이렇게 적었대 있대.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누려야 되는 복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했어요. 자녀들마다 다 잘 풀렸어요. 그래서 내 무덤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와가지고 기일이 될 때마다 둘러 앉아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제사를 드려주고 있어요. 그럼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가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아서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모든 축복과 지혜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세계관에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기 직전에 120살 먹은 이 모세가 지혜에 있다는 것은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대면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법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 다시 한번 그런 다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저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진짜 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걸 깨닫고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를 깨달으시고, 바로 그때에 우리의 인생은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들이 부럽지 않는 권세와 영광을 누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외로운 거 속이지 마세요. 어두워진 거 속이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침체에 빠진 거, 지금 내가 다른 것에 사로잡힌 거, 그리고 주일날에는 충실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밤새 뭐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만 하고 있는 거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백을 채워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